브라질의 최대 항구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빈민촌에서 산체스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여라도 새 옷을 얻어 입게 될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가 입을 수도 있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동생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먹을 것이 생겨도 그 음식을 혼자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기어이 그 음식을 동생들과 함께 나눠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체스는 늘 새벽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잠에서 깼는데 그 고통이 바로 배고픔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도 꼭 동생들하고 나눠 먹다 보니까 늘 언제나 배고파서 잠에서 깬 것입니다. 그러다가 8살 무렵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만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을 잃게 되고 자기도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체스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12살의 어린 여동생을 뒷바라지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커피 공장의 견습공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열심히 그 커피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3살에 드디어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가게를 차리게 되는데, 이게 결국 잘 돼서 세계적인 원두커피 그런 제조 공장으로, 제조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느냐, 그 성공 비결을 물어봤더니 산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성공 비결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힘든 순간에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연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그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누구에게 동정이나 연민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처럼 자수성가로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은 절대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설령 자수성가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통해 인생 역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인간의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려고 집 밖으로 나갔던 5번의 시간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5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방법대로 표현해 본다면 이른 아침인 오전 6시,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에 5번에 걸쳐서 주인이 밖으로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 품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포도원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5번 열심히 밖으로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품꾼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품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이 품꾼들과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일당으로 얼마를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루 일당을 약속을 하고 불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가 뜨기 전인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을 하루 일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다고 말하는 오전 6시, 그 이른 아침이 유대인들의 시간 방법으로 계산해 본다면 하루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전 6시를
제0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1시간씩 표현해서 12시간이 걸려야 하루에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품꾼을 데리러 나갔던 그 시간들을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인생의 연령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5번 나간 것을 인생을 5등분해서 부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 6시는 마치 모태신앙이나 미취학 어린 시절처럼 일찍 천국으로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는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들의 때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낮 12시는 딱 절반 아닙니까? 인생의 절반을 살고 가장 왕성한 시기인 3, 40대에 부름을 받은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오후 3시는 중년의 때 부름을 받은 걸 상징하고, 오후 5시는 이제 인생 말년인 노년의 때에 부름을 받은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연령대에서만 젊고 왕성한 청년 때에만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 연령대 모든 사람들을 천국의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6절에 2번이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가 보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주인이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우연히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품꾼으로 불러왔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나가 보니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나가서 찾으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부러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밖에서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우연히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부르시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일이 한 영혼을 품꾼들을 찾아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들이 품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불러주시고, 어린 아이들도 찾아내서 불러주시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불러주시고, 때로는 중년의 사람들도 불러주시고, 때로는 인생 말년의 노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품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1시간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시려고 오후 5시에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단 며칠이라도, 단 몇 달이라도, 단 몇 년이라도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늦은 나이라도, 인생 막차에 다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품꾼으로 기꺼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포도원으로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3절과 6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놀고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자수성가해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놀고 있어도, 할 일 없이 한량없이 그렇게 놀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찾아내서 놀고 있던 나도 천국의 품꾼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 막차나 다름없는 제11시, 즉 오후 5시에 그렇게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름받기 전까지는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자기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은 1시간이 지나도 주인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은 다 굶는 겁니다. 게다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들은 인생이 말년이 되는 순간까지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자기들을 구원시켜줄 사람이 없으니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쌍한 영혼들까지도, 인생 말년까지도 구원자를 찾지 못해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찾고 찾아내서 천국의 품꾼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은 들어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얼핏 생각해보면 천국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등이 꼴등 될 수도 있고 꼴등이 1등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달리기 경기는 어떻습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반드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나머지는 메달 없이 그냥 순위만 정해집니다. 그런데 달리기 경기에서 1등 하던 사람이 갑자기 꼴등이 되고 꼴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1등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날 그 경기에 달리게 하는 모든 선수들이 결승선을 일찍 동시에 통과하면 1등이 꼴등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꼴등이 1등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1000분의 1초까지도 따지니까 0.001초까지도 그날 뛰는 모든 선수들이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마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9절 16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꾸 1등과 꼴등,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그런 것처럼 늘 차이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하신 그 본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품꾼들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그 품삯의 차이를 두고 자꾸 왜 우리를 똑같이 주냐고, 똑같이 대우하냐고 자꾸 원망하며 주님을 향해서 따졌지만, 예수님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나 똑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1등으로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꼴등으로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문에 들어가면 똑같이 대접받는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려고 이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순서를 다시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순수와 차별 때문에 그렇게 서럽게 살았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도 순서 따져가면서 차별 대우받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주님은 천국에서 그렇게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들이 모두 다 똑같이 하루 품삯을 다 동일하게 받은 것처럼 모태신앙이나 죽기 직전에서야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천국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 세상 경기에서는 선두권을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꼴등해 버리면, 여러분 결승선을 동시에 꼴등하고 통과해야 된다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러시죠? 여러분 1등을 달리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꼴등하고 갑자기 같은 메달을 받고, 꼴등하고 똑같은 상금을 받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1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솔직히 충분히 억울할 만하죠.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죽으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봉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야 병원에서 영접 기도하고 천국문에 쉽게 싹 들어오면,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만 고생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봉사도 안 하고 한 번도 헌금도 안 드려보고 한 번도 예배도 안 드렸는데 그냥 죽기 전에 영접기도 한 번 하고 천국문에 쏙 들어가면, 여러분 나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그게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인간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억울하다고, 왜 나하고 똑같이 대접받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따지지만, 그게 내 가족이라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생 믿은 내가 남이 죽기 직전에야 예수 믿고도 천국 가서 똑같이 대접받으면 이 품꾼들처럼 왜 똑같이 대접하냐고 기분 나빠하지만, 막상 내 부모나 내 배우자가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 믿고 똑같이 천국 가서 대접받으면, 여러분 솔직히 어떨 생각이 들겠습니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께 따졌던 품꾼들도 만약에 자기 가족이 오후 5시에 와서 똑같이 품삯을 받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원망하며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일하지도 못할 만큼 연로하신 어르신이, 우리 부모님이 병상에 딱 누워 계세요. 꼼짝도 못 하셔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주인이 찾아가서 그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을 포도원으로 모셔다가 포도 한 송이도 안 땄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를 딱 드렸다면 여러분, 자식된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남들 생각하니까 자꾸 순서 따져가면서 먼저 됐네, 나중 됐네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지만,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순서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먼저 들어갔느냐, 뭐 나중에 들어갔느냐 순서 따지며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1절에서 수식어를 다 떼고 나면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품꾼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인과 같은 곳. 즉, 천국은 내 생각에 따라, 품꾼과 같은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원망하며 따지던 품꾼들에게 뭐라고까지 하셨는지 14절과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쉽게 순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뉘앙스를 잘 살려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 불만 있으면 네가 하나님에, 너 그렇게 불만 있고 너 그렇게 못마땅하면 야, 그거 먹고 떨어져,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어디서 감히 원망하고 불평하냐고 예수님께 따지는 그 품꾼들 향해 홍군형을 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 천국 가서까지도 이 품꾼들처럼 불평거리, 원망거리 찾아내지만,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막차를 타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서 빨리 우리 가족들 불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를 불러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천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품꾼들이 무슨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해봤던, 포도를 한 번이라도 따봤던 사람들, 소위 말하면 경력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죠. 또는 무슨 체력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검사를 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데려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장터에서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놀고 있던 사람도 조건 없이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연령, 성별, 학벌, 경력, 자격증 전혀 따지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천국은 내가 평생을 죽어라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불러주신다? 아닙니다. 내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불러주신다? 아니죠. 또는 내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슨 공로나 업적 등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격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아무런 자격 없어도 그냥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품꾼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이지, 여러분, 그거는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무조건 철저하게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채용하죠.
이 직원이 내가 채용을 했을 때 과연 회사에 얼마나 이득을 끼칠까? 이걸 계산기를 잘 두드려봐서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채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꾼으로 채용하실 때는 자격, 능력, 조건 하나도 따지지 않고 효율성, 무슨 경제성 다 따지지 않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해서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연령대라도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특히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던 사람들을 불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터라는 것은 진짜로 무슨 시장통을 의미한다는 것보다는 세상의 뒷골목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의 뒷골목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지 못한 채 그저 할 일 없이 마냥 놀고 있던 우리들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품꾼으로 찾아내서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제일 손해보는 건 누구입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손해보고 있는 건 일찍 왔던 품꾼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손해보고 억울할 사람은 주인이에요. 오후 5시에 부른 품꾼한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보상해 준다면 주인한테는 심각한 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면 마땅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몇 시간 일했는지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일할까지 계산해서 보상을 해줘야지만 손해보지 않는 것인데, 1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전부 다 줘버리면 주인한테는 이건 심각한 손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왕 구원시켜 주시려면 좀 더 일찍 구원시켜서 이것도 봉사시키고 저것도 봉사시키고 일평생 교회에 열심히 유익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동안 쭉 쓰이도록 그렇게 일찍 불러주시면 하나님에게도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손해보지 않으시려고 평생 쓰시려고 모태신앙들만 딱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팔팔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부르시겠다고 인생 절반 이상 사신 이상 50세 이상 분들은 한 분도 안 부르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는 너무 늦었다고 80세 이상은 안 부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불러봤자 쓸모없다고 못한다고 안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 중에 절반 이상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시면서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서 갈 곳 몰라 방황하던 나를 찾아내 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얽매여 있던 나를 기어이 찾아내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시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마냥 하루 종일 평생 놀고 먹으며 뒷골목에서 한량처럼 지내던 나를 찾아내 주셔서 아무런 자격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천국의 품꾼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를 천국의 품꾼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품꾼으로 일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